예, 성경 말씀 시편 23편 4절 이하 본문 말씀이 되겠습니다. 4절 말씀만 봉독을 해드리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저는 이 시편 23편을 통해서 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 또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삽시다, 이런 제목으로 잠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양은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험한 세상에서 양은 생존을 위해서 목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양 같은 존재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길을 잃은 양입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목자의 역할은 양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리고 인도하고 치료하고 또 위험에서 구하고 또 기르고 먹이고 또 사랑하는 이런 일을 목자가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목자가 양을 어떻게 인도하고 보호하고 또 지키는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네 번째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함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 일보다 좋은 일이 없고 중요한 복된 일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입니다. 양에게 목자가 곁에 있는 것만큼 안전하고 든든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위험합니다.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곳입니다. 이 세상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다. 위험한 환경도 있고 또 질병도 많고 그리고 죄의 유혹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목자가 양과 함께 하는 것이 안전한 길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상에 있는 것은 언젠가 우리 곁을 떠납니다. 요한복음 16장 32절에 보면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앞에 놓고 계실 때 제자들이 모두 도망가고 예수님이 혼자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나 혼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가족도 친구도 건강도 돈도 아무 필요가 없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고 주님이 함께 하셔서 도와주시고 지켜주십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함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목자의 손에는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습니다. 또 물맷돌도 있습니다. 목자는 이런 무기로 양을 보호하고 지켜줍니다. 지팡이는 그 손잡이 쪽이 구부러져 있습니다. 양의 엉덩이에 빠지거나 또 양의 비탈길에서 올라오지 못할 때 그 구부러진 쪽을 양의 목을 걸어서 나오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또 막대기는 사나운 짐승이 다가올 때 휘둘러서
다가오지 못하게 하고 양을 보호합니다. 그리고 물맷돌은 떨어져서 양들을 노리고 있는 짐승을 멀리 쫓아내는 그런 무기들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이 세상이 위험하고 언젠가는 또 홀로 있을 때가 있고, 그리고 또 도움을 절실히 받아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늘 감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째는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라고 하셨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가 무슨 뜻일까요?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양들을 데리고 가서 풀을 뜯게 하지요. 그러나 주위에는 맹수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아마도 이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이방인들 가운데서 아브라함을 높여주십니다. 또 하나님이 애굽에서 야곱을 높여주시고 그리고 모세를 높여주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방인이고 우상숭배하고 또 원수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죠. 요셉도 애굽에 팔려갑니다. 애굽의 모든 그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보디발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원수들입니다. 그들은 요셉하고는 맞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바벨론 제국에서 다니엘을 높이셨습니다. 주위가 다 원수들입니다. 다니엘은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신 겁니다. 하나님이 페르시아 제국 때 모르드게와 에스더 왕비를 높이셨지요. 에스더는 어떠합니까? 하만으로 인해서 유다인들이 모두 몰살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적들의 은밀한 계획이 밝혀지게 하셔서 에스더를 통해서 하만의 음모가 다 드러나게 되고 상황이 역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도 이 땅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보호받고 구원받는 것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러니까 주변에 원수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원수의 목전에서 마치 이 밥상을 받아서 음식을 먹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런 사랑을 받으며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6번째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목자가 양의 머리에 기름을 발라준다는 것입니다. 그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간혹 그 동물이 진흙탕에 들어가서 몸을 구르고 나오죠. 몸에 머드팩을 하고 나옵니다. 짐승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해충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 목이나 그 파리떼들이 몸에 달라붙어서 빨대를 꽂으니까 괴로워서 못 견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흙으로 몸에 가죽을 입고 나온다는 거죠.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주의 성령을 주셔서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고 죄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을 믿게 하십니다. 주님의 은혜로 믿음도 주시고 지혜와 지식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분별력도 주시고 또 사랑과 거룩한 힘도 주시고 그때그때 필요한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구별되게 거룩하게 주님의 백성답게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머리에 은혜의 기름을 발라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마귀의 공격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마귀가 공격하는 불화살을 다 맞게 된다는 것이지요. 마귀의 공격을 방어하거나 피하지 못하면 그냥 여러분 그 사람은 그 불신자같이 되는 것입니다. 완전히 마귀와 죄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인생이 망가지는 거지요. 그러므로 목자는 양에게 악한 것이 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양에게 이렇게 기름을 바른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의
이 보호받는 길은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사람의 위로도 필요하지만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만이 우리 인간을 악한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또 주님만이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예수 잘 믿고 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십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집에 항상 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집에서 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할렐루야.